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일 저녁 예배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오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지금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예, 아직 당 멀었습니다. 예, 얼마나 말씀이 깊고 놀라운지 아직 당 멀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의 메인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자, 5절을 중심이죠. 오늘 4장 5절 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겠죠. 예,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 서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 서신. 6장밖에 안 됐는데 이걸 설교를 하려면 10년을 해도 예, 이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요 10년을 설교해도 다 못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교회 서신. 교회 서신이 뭐냐?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 제목을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려다가 지금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한 주님을 믿는 거다. 한 주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는요 한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는 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 세례를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한 주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4절 5절이 예, 4절 5절 6절에 보면 자, 7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뭐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요. 한 소망이요? 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해야 될 말씀의 질문이 뭐냐면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교파가 많습니까? 300개 정도 돼요, 교파가. 근데 과연 하나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가 되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교단으로 분리시켜서 그 분리시킨 가운데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진정한 그 진리의 복음을 추구하며 나가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7가지 한 주. 그것이 하나 공통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교파가 있어도 많은 교파 중에서도 우리가 이 7가지로 하나 되는 것은 이제서는 안 된다. 그 7가지가 우리 교회는 하나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 소망이요,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만드는 교파는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교파가 있다 할지라도 이 7가지는 통일돼야 된다. 이게 교회의 하나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도 전할 것이고요. 오늘은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8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한 주에 대한 이야기, 한 주에 대한. 오늘 본문 빼고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8장, 사도행전 16장은 한 주에 대한 이야기, 한 주에 대한.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5장은 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세 군데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2장은 한 세례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걸 한 교회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절을 중심으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러면은 누가 요즘 죽인 사람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뭐 당한다? 죽임을 당해. 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에요. 주예요. 근데 감히 로마의 황제가 주란 말을 안 하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고요? 목이 땡그랑 달아나요. 화형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장사하는 길드 조직이라는 데서 쫓겨나요. 쫓겨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입술로 고백한 거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와 그리스도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집안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 뭐 우리도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족이 그러면 그 2000년 전에요. 온 가족이 지금 북한에 가면 예수 믿으면 뭐 아버지 탄광에 끌려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당시는 더 심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식이 10명 있으면 자식을 순서대로 불러다고 가마솥에 집어여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예,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 큰아들 집어여도 둘째 아들 집어여도 예, 예수가 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 변하지 않아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도 우리 이따가 만나자 다시 만나자 하면서 배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 정치와 권력이 그냥 하나가 되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주하고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한 주예요, 한 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지금 한 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너희가. 그럼 너희는 누구에 속합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다죄 때문에 죽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아멘. 먼데 사람 누구? 여수까지 왔다면 먼데 사람. 먼데 사람 우리까지 찾아왔단 말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까지 찾아와서 먼데 사람. 그리고 창세기에 택함 받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 주와 그리스도. 어찌할꼬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한 주 누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 또 교회가 뭐냐? 자, 고린도서 8장 5절 봐볼까요? 그런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어요. 가짜. 자, 고린도서 8장 5절 봐볼까요? 고린도서 가짜주가 있는데 가짜를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막 가짜 신이 많다는 게 5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옛날 우리가 라이센스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그 정한도 떠놓고 비나이다 그것도 신이에요. 또 나무 신, 심지어는 우리가 돼지 머리 놓고 비는 거, 또 명태 대가리 놓고 실 묶어갖고 비는 거,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비록 하늘과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말을 하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우상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 고사 지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제사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서시장 앞에다가 돼지 머리 놓고 막걸리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그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면 나는 숨어서 먹겠거나 안 먹거나 그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걸 먹고 안 먹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돼. 믿음의 덕이 안 되면 나는 그걸 끊겠다. 나는 몰래 먹겠다. 나는 그걸 보여주지 않겠다. 그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돼지 고사 지내는 거, 제사 음식 하는 거, 이거 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우리의 신은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뭔데 어디 또 얼마나 또 예수님 믿고 살았다고 또 예수님 그럽니까? 우리가 돈이자 돈신. 돈 아니면 자식이야. 우리 신이 돈 아니면 자식. 근데 그게 돈이고 자식이고 간에 너희의 진짜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믿을 신은 누구밖에 없는데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믿을 것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을 것은 뭐다? 돈, 자식이 아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믿을 것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놈의 교회를 만날 모여놓으면 세상의 복을 설명해. 뭐 간증을 해도 그래, 뭘 해도 그래. 만날 이 세상에 물질의 복 받는 거, 잘된 거, 자식 잘된 거, 서울대 간 거, 좋은 데 취직한 거. 이놈의 그 교회가 와서 교회의 역할을 안 해.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며 그를 찬양하는 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놈의 것이 만날 예수 믿고 뭐 얻은 것만 자랑을 한단 말이죠. 자, 또 뭐냐? 자, 한 주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냥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자, 16장 31절. 자, 31절부터 알려면 그 위에 것을 한번 보지요. 자, 31절을 알려면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동생이 왔다고 떠들어버렸네. 괜찮습니다.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찬양을 부르자 옥문이 열려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연히 도망갔겠지. 그러면서 옥문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죄수를 놓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해를 당하니까 그냥 나를 해치고,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나를 해치고 도망간 걸로 하려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멈춰라. 예,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도망을 안 간 모습을 보고 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이 간수는 누구의 신하예요? 바울의 신하예요? 로마 황제의 신하예요? 자기 주인이 받겠다는 뜻이에요. 너의 주인을 바꾸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군데? 지금은 가이사가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 주인을 누구로 모셔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혁명이에요. 혁명.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근데 이 간수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아요. 뭘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알라딘의 마술램프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 일본말로 시다바리 뭐 이런 걸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님이다, 나의 주인님이다라는 것을 줄임말이 주님이잖아요. 주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마치 나에게 소원을 딱딱딱딱 들어주고 내가 시키는 거 말 잘 듣고 그런 걸 주님으로 알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알라딘의 마술령처럼 딱 물으면 주인인가가 나와서 주인님 뭘 드려드릴까요? 이걸 드려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갑다. 하나님은 늘 나의 소원을 다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지 아니면 우리의 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갖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 중요한 건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한 주를 믿는다. 한 주 누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세상에 와서 만날 다른 거 세상 거 뭐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돼. 막 예수 잘 믿으면 이것도 채워준다. 세상에 자식도 잘 된다. 아니 그건 주가 아니잖아요. 돈이 주고 자식이 주잖아요. 우리의 부귀영화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뜯어야지. 그걸 주겠다고 하는 거 뜯어야죠. 한 주를 믿는다면 한 주는 우리는 누구만 믿습니까? 예수만. 예수만 자랑하는 거, 예수만 믿는 걸 교회라 그래요. 이제는 뭘 볼까요? 믿음을 봐야 되겠죠. 믿음.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갈까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믿음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요,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 내면 야, 큰 믿음이다. 큰 믿음.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없어요.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한 믿음을 받았어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줬기 때문에 한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 사람에게 받았거든요. 누구는 무슨 부처님한테 받고 누구는 예수님께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는 산신령에게 받고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로. 우리 집사님이 또 내일 모레 스승의 날이라고 또 이쁘게 또 박스에다 포장해갖고 또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뭔지를 몰라요. 난 선물을 받았어. 선물은 내가 달라달라 그랬을까요? 그냥 은혜 줄 사람이 선물 줄 사람이 그냥 줬을까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믿음을.
근데요, 중요한 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나. 옳지. 들음에서 나.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그 말은 얼마나 말씀을 안 드렸는가 회개해야 돼요. 아침 저녁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유튜브 방송 듣고 방송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믿음을 줄지 몰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도 안 듣고 입 다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믿음 주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죠. 나는 큰 믿음을 가졌어야. 아이고 저 집사 왜 저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상대방에게 적은 믿음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누구 믿음이 크네 적네 말하면 안 돼. 그냥 나에게 이렇게 이 3일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6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2대가리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도 천국도 구원도 세례도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한 믿음을 가진 교회는 내 믿음이 크게 적네 자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믿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딱 두 사람 찾아볼게요. 어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중간에 딱 알아보면 되는데 뭔 내용인가 모를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예, 엄청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제 치하일 때 우리가 헌병 대장 얼마나 힘이 있어요. 헌병 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사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 떨어. 예, 순사가 그리 무서운 거예요. 근데 헌병 대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도 아니잖아요.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하인, 아들도 아니고 하인이.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함께.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요.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나도 쫄병이 많은데 야 와 그러면 오고 야 저거 물 갖고 와 그러면 물 갖고 오고 예, 이거 갖다 옮겨 그러면 옮기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 병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 이분 믿은 거예요. 왜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지금 질병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없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는데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질병은 당연히 해결된다는. 그러니까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걸 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당신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명령만 해주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은 자동으로 낫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랐다. 어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내 하인이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네 병이 낫겠다니까. 왜? 병의 원인은 무엇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의사가 죽을 때 암으로 죽었다, 혈압으로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데 그런 것은 의사들의 표현이고 다 뭐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죄 문제가 해결시킬 수 있는 분,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군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누가? 이 백부장이.
그래서 참으로 놀랍다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 볼까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봅시다. 이것도 마태복음 15장. 내가 원래도 힘있게 하긴 하는데 참 목포에서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더 힘이 생기네 그냥. 자,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방인 여자 그 처음으로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는데요. 왜 큰 믿음이라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못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기 부인의 삶이 나와요. 자기 부인의 삶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이것은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다. 너는 개다 이 말이야. 개. 너는 멍멍이 개다.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누가?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럴 때 뭐라고 하다냐? 아이 기분 나빠.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 개 맞습니다. 그러자 개 맞는데 개도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내가 들어가면 지서 혀를 낼래내 하면서 왜? 혹시 뭐 갖고 온 거 있나? 옛날에는 제가 어디서 좀 식당에서 뭘 좀 빼도 가려고 올 때마다 뭘 챙겨줬어요. 근데 내가 요즘 밖에서 잘 뭘 안 먹어요. 챙겨다 주지를 못해. 그럼에도 옛날 기억이 나니까 자꾸 입을 낼래내. 이게 바로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 같은 사람 맞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뭐 은혜 베풀어줘야 제가 사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 나는 개 같은 사람 맞습니다. 이게 나는요, 사람들이 왜요? 당신 개 같다 뭐라 해도 예, 맞습니다. 개 같은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놀래버려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노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큰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큰 믿음이 뭔지 알아요? 자신이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걸 큰 믿음이라 그래요. 내 개 맞습니다. 내 개 맞습니다. 자기가 개 같은 인간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난 문둥병자인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고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이 개 같은 존재임을 알고 내가 전적인 문둥병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큰 믿음이라고. 큰 믿음. 여러분 주님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그런 말을 자주 하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냐? 주존심만 있지. 그 목사님이 한번 가끔 가다가 한번 어떻게 들은 거예요.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자존심이 있냐? 주존심만 있으면 되지. 그게 주존심. 그럼 우리가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야지 무슨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올라올 때요,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요 춤을 췄어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때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 천박한 인간아, 아이고 쭈쭈쭈쭈. 그래서 미갈이 천생 아기를 못 낳고 산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아기를 낳았지만 다윗의 씨는 갖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큰 교회 가서는 싫어하는 분류가 있어요. 머리에 2대8 가르마하고 장로님, 예, 뭐 좀 한번 좀 박수 좀 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이가 100살이 됐든 90살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뛰놀고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그러야지. 무슨, 뭐 무게를 잡는다고, 예? 참, 나 그거 보면 참, 정말로, 이 가난한 여인처럼, 나 맞습니다. 걔 맞습니다. 그래도 걔 같은 여자에게도 주님의 은혜 베풀어줘야 내 딸이 살고 내가 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그 여인에게, 참,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예, 나는 주님 앞에 늘 걔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줘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뭐가 큰 믿음입니까? 뭐 방언하고 무슨 안진병이 일으키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전도 많이 하면 그게 큰 믿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개 같은 여인이라고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란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지금 교회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세례가 남았죠. 세례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자, 한 세례를 받은 게 교회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요, 숫자도 몇 사람 돼도 안 해. 가정 집이니까. 근데요, 온갖 세상의 문제들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말했자면 교회 성도들 12명만 있으면요, 교회에서, 전국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분쟁의 문제, 파벌의 문제, 제사의 문제, 간음의 문제, 뭐 성찬의 문제, 모든 문제가 12명만 있으면 다 나타나요.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야야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지 않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왜 파배를 교회에서 나누느냐는 거예요. 한 세례를 받아놓고. 여러분,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누구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왜 누구는 파당을 놔두냐? 교회도 얼마나 파당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파, 어떤 사람은 김장로파, 이장로파, 박장로파. 에?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성도들 탁 그냥 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거의. 교회는 한 세례 받았는데 누구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요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아니,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면, 예, 그분이 잘하면, 예, 당신 찬양부 하세요. 식당 잘하면 당신이 식당 하세요.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내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 또 세워. 자기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다음 사람들이 계속 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파당을 나누면 안 돼. 교회가 파당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예수를 믿고 한 주를 믿는 사람이 파당이 어디가 있어요. 결코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안타까운 심정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아놓고 왜 누구파 나눠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냐 이것들아. 교회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건 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보면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라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서 하냐?
자, 로마서 6장 1절 가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절. 자, 로마서 6장 1절. 세례가 뭔가?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옥 못 보낸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옛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뭘 했니 안 했니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 이제 우리를 은혜로 판단한단 말이죠. 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요, 한 성령을 받은 사람, 한 교회는요,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늘 지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어요. 근데 죄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어. 은혜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냐 그러면 우리가 호적에서 판다 자식이 많아서 판다 파죄요?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을 판다 해서 파집니까? 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떨어지면 어쩔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알면, 아,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느낌을 묻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함께 죽었대요. 그러니까 죄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영원토록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오고 가는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피로. 그게 은혜라 그래요. 우리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어떤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네 그러고도 목사 맞아, 권사 맞아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네.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비판하지 못한다. 왜?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거든. 이미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목사님 막 살면 어떻게 해요? 네, 행동을 개판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점들, 그런 점들을 왜 저와 여러분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가요? 마음을 찝찝하게 하지? 이게 여러분 그런 걱정을 목사가 걱정해서 율법 반, 복음 반, 은혜 반 그리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살든 말든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실 거고 저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건데 혹시 성도들이 막 살면 어쩔까? 그걸 목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그것을 왜 목사가 나서서 걱정을 해요? 그냥 있는 것만 전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막 살게끔 나누면요 마음이 찝찝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은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존재구나. 그러니까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구나. 왜냐? 나는 은혜 안에 거하거든. 이런 걸 알아야 좀 사탄과 싸울 수도 있고, 뭐 말씀을 알아야 무슨 이게 사단이 오다가 왜 도망가지 않는데 저한테 또 시비 걸면 말씀으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공격무기거든요. 기도는 방어무기예요. 말씀은 공격이에요. 예,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거든요. 이 사단이 와서 또 나를 찌뻑찌뻑해. 네 그러고는 목사 맞냐? 뭐 가정이 편안해야 또 뭐 목사 노릇도 해먹지 하면서 날 정지하고 뭐 아야야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살아갔는데 약 올르지 그럼에도 자꾸 약을 올려야 사단이 왔다가 도망간대. 그걸로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면 쏙쏙쏙쏙 마음에 그래 네 말 들어볼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고개 쑥쑥 숙여. 이게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인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 찾아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에게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겠느냐. 교회라는 의미가요, 얼마나, 저는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 예배당 말고, 교회당 말고, 교회 자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근데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복인지 몰라. 너희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니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전부 너희는 한 성령 받았지 않느냐? 한 세례 받았다, 한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파당을 나누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처음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제목만 보면 교회는 한 주를 믿는 자. 한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교회라는 자. 한 믿음. 누구에게 주신, 누가 주신 믿음?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단체를 뭐라고 한다? 한 믿음 가지고 예수가 준 그 믿음의 선물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또 세례.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를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 권속은 어떤 사람이냐?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로또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 주식 올랐다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 서울대 가는 그 자식 부러워하면 안 돼. 우리는요, 교회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로또예요, 로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소망합니다.